먼저 1절 보겠습니다. 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아멘. 1절 시작 부분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의도를 갖고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흘째가 어느 날인가? 사실은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누군가라고 물어보는 그 시작점부터 계산해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온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신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날부터 그 첫째 날이죠. 두 번째 날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날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날에는 세례 요한이 증언이 있었고요. 두 번째 날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었고요. 세 번째 날에는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이 결혼식에 초대받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초대받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받았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 동네는 우리와 달리 물 안에 마시는 물에 석회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우리의 물 마시는 음료와 같은 이런 격이지요. 그래서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포도주가 곧 떨어지는 것을 일반 손님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 혼인집과 가까운 관계다 보니까 집주인만이 알 수 있는 포도주가 곧 떨어진 이 위기 상황을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결혼식이 한창이고 포도주가 떨어졌고 급히 어디에서 구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는 당연히 본인이 낳은 아들 예수가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만 알려드립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3절.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4절.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여자여. 우리 성경에서는 여자여 하고 예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 존칭어입니다. 네, 존칭어예요. 여자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나는 사소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전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기 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배우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아무 때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때나 죽음에서 부활한 것도 아니고 아무 때 승천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또 아무 때나 재림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날 어린 양으로 죽었고 초실절날에 처음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으로, 부활한 열매로, 초실절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올 때는 7년 환란 전에 먼저 나팔 불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합니다. 그때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사랑했던,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휴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져요. 두 사람이 물맷돌을 이렇게 돌리는데 한 사람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전심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사람이 들림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에도 한 발 거치고 하나님에게도 한 발 걸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7년 환란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불못에 들어가서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지듯이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란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도 많고요. 환란 가운데 불순물이 빠져서 거룩해지는 순교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땅에 임하십니다. 감람산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7년 환란이 임박하기 전에 먼저 들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를 존중하지요. 그리고 이 가정에, 이 신혼, 결혼식,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참 똑똑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이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명령 안 해요. 얘야, 가서 해결해라.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은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바운더리를 절대 침범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침범해요. 겁도 없어요.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침범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회사 사장의 바운더리를 침범한 사람도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붙들려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했더니 베드로가 뭐랍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죠. 예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절대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선을 지킵니다. 선을 지켜요. 그리고 문제만 말씀드립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종들에게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너희들이 이해가 안 돼도 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돼야만이 예수님이 주님으로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자, 앞을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정의 문 입구에는요, 앞마당 입구에 문 쪽에는 큰 항아리가 6개 있어요. 이것은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손발을 씻는 물입니다. 네, 물이에요. 가끔은 거울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물 비치는 걸로 해서 본인이 머리가 단정한지, 옷이 단정한지, 가끔 거울로 쓰기도 하지만, 이걸로 손발을 씻어요. 중동 지역에, 이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명령하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순종하기가 쉬워요. 문제는 이 항아리를 들어서 이 잔치에 총괄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줘라는 겁니다. 가져다 줍니다. 가져가는 길에 어느 시점에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총괄하는 분이 이 포도주를 맛을 보고 의아해 합니다. 다른 집은 좋은 술을 먼저 놔뒀다가 마시고 사람들이 좀 취했을 때 나쁜 것을 꺼내서 주면서 이 재정적인 돈을 좀 절약하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이때까지 좋은 것을 남겨두고 나쁜 것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술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최상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똠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자, 앞을 보시겠습니까? 잔치를 맡은 이는 이 포도주가 어디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을 똠 일꾼들은 알아요. 일꾼들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자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할 수 있지? 어떻게 변한지 그 과정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변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이 되셔서 주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이 어떻게 변한지 몰라요. 그런데 변화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게 신비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과 내 가치관과 내 신앙이 변하지 않으면,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존중할 때,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한 것을 모르듯이, 그 과정을 모르듯이, 그러나 변한 현실을 보게 되듯이 우리는 내 자신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와보라고, 주일 예배 참석해 보시라고, 예수님을 영접해 보시라고.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와서 봐라. 여러분, 신앙은 와서 보는 겁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잘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또 보겠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랍비입니다. 저도 이번에 대만에 가서 유대인 랍비 15명을 만나서 함께 교제도 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랍비는 랍비예요. 유식해요.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를 알더라고요. 질문이 달라요. 질문이 달라. 랍비는 랍비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3장 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앞을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 예수님 찾아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학문적으로만 알았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금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학문적으로 가르쳐 봤지만은 소금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소금 맛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 얘기하죠. 당신 성경을 가르치지만 선생님이지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인간의 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배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예수님 얘기하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성령이 바람처럼 오는데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는 전혀 몰라요. 왜?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종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결과는 알지만 과정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경험으로 아는 것인데 설명하라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뭔가 하면 당신 경험해보면 안다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뜨거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소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낭독하는 소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것은 영적인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는 옆에서 이 분위기에 젖어들어서 몸에 배어야 문화로 이어갈 수 있어요. 저는 예수 안 믿기 전에 어머님이 새벽에 12시에 나서 새벽 2~3시까지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의심이 들면서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가? 그러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하겠지. 할렐루야. 또 기도하니까 역사 일어나니까 또 기도하는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부터 기도에 관한 그 분위기에 서서히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만일 제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게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아이들은 게임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다, 낮다? 게임 중독에 안 빠지면 그것이 기적이죠. 그것이 기적이죠. 내 모습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뭘 하면 잘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4명을 두셨어요. 여러분, 배우자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 두면 어느 날 자녀들도 선지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책망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징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1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 특히 어머님과 형제님과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 하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이 되어 주셔서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표적들이 많이 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